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출계획 14번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다 4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10가지의 율법,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영어로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데칼은 10개라는 뜻이고 로그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말씀 이란 의미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거룩할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제1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즉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우선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걸 그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한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제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십계명의 제3계명이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종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바로 15절 전 구절에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지난번 기억하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의 말씀이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최초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명칭이 뭐가 나와요? 여호와.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부터는 사람들이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란 이름을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분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고,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호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표혼이라. 자, 그런데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은 좀 어렵죠.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단어에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라쉐웨입니다. 라쉐웨.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결코 부정한 일을 위해 함부로 사용해 부르지 말라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의 말씀을 무시하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경고하신 말씀을 늘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도용하는 자를 정죄하시고 기필코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조심 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계명의 제3계명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며칠 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죠. 취임식 대표 기도자가 누구였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연단에 서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통령, 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참 인상적인 기도문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문이냐?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등진다면 결코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기도죠.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수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는 이상한 기도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예요. 그 당시 너무나 황망해서 저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비판 성명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통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지켜온 전통 그리고 가치, 규범이 철저히 무시되고 해체되는 시기예요. 반면에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이 시대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알고 있죠. 우리의 전통입니다. 우리 결혼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고 중성이 중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이 시대는 얘기합니다.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거대한 물결은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이미 미국 공립학교 교육에서는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십계명도 강조를 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조차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향으로 뉴 에이지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만연되어 있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이 뭐냐면 철저히 인본주의고 다원주의고 범신론적이에요. 소위 뉴 에이저라는 사람들은요, 자연과의 조합과 합의를 통해서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명상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요가 같은 거. 이거 미국의 요가 엄청나게 좀 붐이잖아요. 예. 놀라운 사실은 수년 전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인의 45%가 이런 뉴에이지 영성을 믿고 있다고 결과를 발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동이 교회에 심각한 폐악을 끼치고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예배와 찬양 사역에 이 뉴에이지 운동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음악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 음악이 신자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일종의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유도하는 경우 그것은 다분히 뉴에이지적 발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 주파수로 작곡을 해요. 그리고 반복적인 멜로디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소리를 이용해서 인간의 심리적 안정과 명상적 상태를 유도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관광 가시면 절로 올라가는 길에 많이 그 상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명상 음악이 나오잖아요. 하면서 막 목탁 두들기고 그러면 막 편안한 마음에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음악이 교회 예배와 기도 시간에 사용되어지면 성경적인 메시지보다 감성적으로 그런 음악들에 몰입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음악은 음악과 분위기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적 메시지가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적 메시지가 중심이 돼요. 즉 뭐냐면 복음적인 가사가 포함되어 있는 찬양이 예배 시간에 불러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그냥 명상음악과 묵상음악이 아니라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오시면 그냥 음악이 아니잖아요. 저희는요, 항상 찬양을 틀잖아요. 더 나아가서 기도 사역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뉴에이지적 요소가 가미되면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비우기, 내적 평화 누리기,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적 치유받기,
영적 에너지 받기, 그런 걸로 변질된다면 이것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뉴에이지 운동에서는요, 뭐를 강조하냐면 자기 개발과 자기 긍정을 강조해요. 여러분, 자기 개발과 자기 긍정은요, 리더십 분야에서 되게 각광받는 하나의 파트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원하는 모든 것이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 뉴에이지 운동을 한 분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 종교와 확실히 대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뉴에이지적 발상들이 교회를 위협으로 다가와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심각하게 한 4권의 책을 봤어요. 데이비드 윌스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되게 두꺼운 책들인데, 이분은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변질과 세속화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그분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이 책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뉴에이지적 발상을, 그 사고방식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초월성, 거룩하심,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다시 중심에 놓고 교회가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시대 문화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인 진리 위에 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심각한 범죄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언을 한다든지 꿈을 해석한다든지 무당처럼 점을 친다든지 그런 짓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전의 일이야. 예전의 일이에요. 이것은 종교적인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합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상황을 합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등목거리는 것도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안 됐으면 안 되는 거, 잘 됐으면 잘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이용하는 종교적인 도구, 이익과 그리고 목적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많아. 그거는 너무 많아요. 가장 고귀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비속한 욕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범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오직 경배와 예배의 대상입니다.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4계명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다른 날과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원 말씀이 창세기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더라. 이날에 안식하셨더라.
하셨음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구별하신 이유예요.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구별하셨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도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모든 인간도 쉬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안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이자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일은 안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용주나 피고용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 되는 날은 안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동시에 뭐요? 저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의 법칙.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축월하고 일하다가 죽는 사람. 축월하고 일하다가 죽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그랬죠. 과거 이민사회에서 7일 일하는 것이 보통의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7일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여러분, 청소일, 레스토랑일, 서버일, 그리고 세탁소, 농장 일하시면서 아들, 딸 다 키우시고요. 척박한 이민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나에게 남은 것은 질병뿐이에요. 몸이 이쪽 저쪽 다 아파오고 그러죠. 너무 피곤하게 일생을 일하다가 몸에 질병이 찾아와요. 이것은 초창기 이민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일을 중지하고 육체적인 안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안식일을 샤바트라 그래요. 샤바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바트. 잘못 발음하다가 샤베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샤바트. 먹는 샤베트가 아니에요. 모세오경에 이게 무려 66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강조했어요. 66번. 흥미로운 것은 샤바트의 뜻이 명사적 용법도 있고 동사적 용법이 있거든요. 근데 동사적 용법으로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명확해요. 어떤 의미냐면 중지하다 그만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의 말은 안식이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육체적인 안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치라는 겁니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쉼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바이올린 키잖아요. 근데 바이올린을 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활에 이제 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줄을 항상 팽팽히 텐션 해갖고 팽팽하게 긴장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연주가 끝나면 그걸 느슨히 풀어놓습니다. 만약 그게 텐션이 있고 팽팽하게 이 활을 조정해 놓고 계속 쓴다 그러면 느슨해져 갖고요. 아름다운 조요도 아름다운 바이올 연주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연주가 끝나면 풀어놓는 거예요. 느슨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 우리의 삶을 느리게 가는 거예요.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찾아오는 6일도 우리가 힘있게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자 마르다던의 책 안식에서 그녀는요 이렇게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생산도 성취도 그쳐야 한다. 근심과 걱정도 긴장도 그쳐야 한다. 그리고 소유하는 노력도 그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쳐야 한다. 모든 것을 그쳐야 한다. 그래야 안식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그만두고 쉬어야 돼요. 안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내일의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 재충전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식일에 그냥 이부자리 푹 덮어쓰고 아무런 행동, 모든 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예배를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인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66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96편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예배의 하나님의 중심성이라 그래요. 예배의 하나님의 중심성. 그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가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타 종교는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역사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신과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목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려지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일까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이 지으신 인간으로 하여금 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성도들에게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기본 자세.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군인의 기본 자세는 뭐예요? 차렷, 격려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꼭 주일 성수를 하는데 꼭 교회 나와야만 합니까? 요즘에 영상도 많은데. 영상도 많은데.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꼭 나와야 돼요. 교회. 꼭 나와야 돼요. 예. 왜냐면요, 인간은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 홀로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옷 잘 차려입고 시간 되면 딱 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루즈해져요. 예배 시간도 잘 지키지 않고 나의 태도가 느슨해집니다. 세수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들어놓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예배자의 격려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성도의 거룩한 의무로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도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신령입니다. 여기서 신령하는 것은 그 신령이 아닙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단어는 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 푸뉴마. 근데 주님은 예배 드리는 자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영적으로요? 저는 딱 한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말,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기 위해서 영적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예배 10분 전엔 자리에 탁 앉아갖고, 그렇죠? 탁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요. 딱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누구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10분 전에는 반드시 이 예배당 안에서 정식을 유지해야 돼요. 얘기하고 싶어도 입을 콕 다물고 나중에 얘기하고, 그 예배에 집중하며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딱 예배 앞두고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누구한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 있구나라는 걸 직감해야 돼요. 탁 앉아 있어야 돼요. 또한 예배 드릴 때요, 멍할 때가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배할 때 멍할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결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는 될 수 있어도 영적인 예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집중하기 못하는 그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멍입니다. 멍. 근데 여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은 마귀의 도구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 도움을 주는 도구이지만 예배에 있어서 스마트폰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지 못해서 메시지 확인하고 카톡 보내고 오늘 무슨 유튜브가 떴는지 확인하는 분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그거 한 가지 결심하는 거, 오늘 다른 거 다 물리치고라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끄자.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에 들어온 분들 다 스마트폰을 오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 지금 영상을 녹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뭐를 하라 그러셨어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을 헬라어로 알레세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진리,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진실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의무감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우상을 예배한 동네였어요. 사마리아의 그림신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의 번영을 위해서 그림신산 정상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예배가 아닌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일생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한다는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다른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생길 때는 바로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고 그분께 예배하는데 집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 영적인 예배,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2월이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